자, 여호수아 3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앞서 이야기를 좀 반복을 하면 지금 그들 앞에 이제 범람하는 다른 표현으로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이제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언뜻 보면 장애물이죠. 근데 그런 걸 장애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진 게 결론적으로 놓고 보니까 온 이스라엘을 또 여호수아를 크게 하는 명성을 얻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게. 그냥 건너기 좋게 건너갔으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근데 정말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갈라지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그 적군들이 듣고 다 간담이 서늘해졌고 싸울 의욕이 없게 됐고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 앞에 크게 보이게 됐고 그래서 콩이라는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크게 된 거고 명성을 얻었고 요단강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도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백성들에게 아주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됐고요. 이 군대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상대가 두려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군대라는 존재는 꼭 싸움이 붙어서 하기보다도 상대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야 되거든. 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네 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뭐 대단한 군대가 아닌데 그냥 대단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상대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기 일하셔가지고 막 요단강물이 갈라졌다 그러지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지 그렇게 하니까 상대가 굉장히 두려워진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장애물이 있었던 게 오히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그런 게 없었으면 상대가 뭘 보고 두려워하겠어요. 그냥 뭐 훈련된 군대도 아닌데. 그러니까 장애물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상대가 두려워지는 전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하나님 안에서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눈앞에 장애물이 뭐 요단강물이 꼭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나타나거든요. 야, 저 장애물을 어떻게 넘을까 저거. 넘지 못할 산이네. 건너지 못할 강이네 하는 게 있거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조건으로 맡기고 오히려 그분께서 일하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면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명성을 얻는다는 거예요. 명성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건 전부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믿고 기다리면 본편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홍해바다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를 여호수아를 모세를 명성스럽게 하는 상대가 두렵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현실에 적용을 해야지. 그래서 살다가 참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답답한 일이 벌어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일이 벌어지면 믿고 기다리고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분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내 마음이 평안이 오게 되면 소원의 항구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다윗도 그래. 골리앗이란 장애물이 없었다면 어떻게 명성을 얻었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이 그냥 키는 한 160에다가 체중은 한 50kg에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러면 명성을 얻겠어요? 뭐 저 사울 편에서 아브넬 같은 사람도 있고 다 했는데 근데 워낙 큰 게 나오니까 막 그냥 농구 골대만한 게 나와가지고 그냥 막 으르렁거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못 덤벼드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나선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만만한 인물이 나왔으면 뭐 다윗이 차례도 오지도 않았어요. 정식 군인도 아닌데 뭐 다윗은. 그래서 정말 그 장애물이 크게 나타났는데 야 인간도 저런 인간이 나타났나 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맡겨드리면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큰 난관이 닥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실상 감사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골리앗이 체격이 작았더라면 키가 작았더라면 표적도 작아지는 거예요. 표적도 맞추기도 힘들어요 그거. 근데 워낙 크다 보니까 앞에서 방패를 막고 있는데도 고개가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여기 맞춘 거 아니겠어요? 키가 작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표적이 크니까 뭐야 맞추기도 좋은 거예요. 그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 그 이제 보디발의 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처가 만약에 정숙한 여인이었다. 남자라면 뭐 그냥 자기 남편이 왜 바라보지도 않는 여였다. 요셉은 출세 못하는 거야 그러면. 멀쩡히 잘 있는데 어떻게 저런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날 유혹해가지고 그냥 감옥에만 가게 생겼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여자가 그렇게 유혹도 안 하고 정숙한 여자였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셉은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출세할 수 없었다니까요. 전 민족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같아서는 왜 저런 인간이 하필 이럴 때 나타난 거야 나한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인간이 나타난 게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그 보디발의 처가 정숙한 여인이었다면 계속 그 집 마당새로 지나가야 됩니다. 참 고맙게도 그 여자가 유혹을 해주고 유혹을 하고 또 거절했더니 곱게 가버렸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누명을 씌웠네. 되게 억울하지. 야, 누명까지 씌우네. 정말 상 받을 일에. 그렇지만 누명을 씌운 바람에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간 바람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겁니다. 안 갔으면 술 맡은 관원장 못 만났지.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꿈 해석을 나중에 요셉이 출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 마음속에는 야, 그 여자 참 고맙다.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유혹해 준 것 때문에 나를 감옥에 넘긴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 총리 대신까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장애물 만나면 작은 명성 얻는 거예요. 큰 장애물 만나면 큰 명성 얻는 겁니다. 그래서 난세에 영웅 난다는 말 있잖아요. 영웅은 난세에 나는 거예요. 평화시대에는 군인이 빛을 못 봐. 근데 전쟁 나고 난세에 메가도도 명성을 얻는 거고요. 아이젠하워, 롬멜 이런 다 명성을 전쟁 때문에 얻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어떤 난관이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일하시면 더 큰 명성을 얻겠구나.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바람에 적군이 간담이 녹았듯이 오히려 우리가 더 큰 명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기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 3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한다. 오늘부터 어느 날부터?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그날부터.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저 요단 강물이 갈라지네. 모세 못지않은 인물이 나타났네. 하가지고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겠다는 거거든. 그 크게 하는 시점이 언제? 장애물이 나타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좋아요, 나빠요? 일부러 장애물을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우리 앞에 두시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일하시면 그냥 평범하게 갈 일이 엄청나게 수직상승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앞으로도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아, 이 장애물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겠네. 오히려 이걸 통해서 명성을 얻게 하시겠네. 이 풍랑연화에서 더 빨리 가겠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아, 홍해바다 갈라질 때 하나님 모세와 함께 있는 게 맞네 했는데 여호수아는 저 인물은 어떤 인물이야 모세는 갔는데 궁금했거든. 근데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걸 보니까 야, 모세와 함께 했던 그분이 여호수아에 갔구나 하고 크게 보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도 요단강물이 절대 여호수아에게 장애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크게 보이는 그런 계기가 됐고 다윗 앞에서의 골리앗도 장애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명성을 크게 얻는 결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일 때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요단강물이 장애물이네. 홍해바다가 장애물이네. 골리앗이 장애물이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 안에서 계획 안에 들어가니까 전부 그게 나를 올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호수아도 요단강에서 명성을 얻었고 훗날 엘리사도 요단강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나만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요단강에서부터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요단강은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데 정말 죽을 맛이다 하는 그 강 앞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리기를.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0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7족속을 정령이 쫓아낼 줄을 이 일 보고 알겠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뭡니까? 요단강 갈라주는 일. 이걸 보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을 다 쫓아낼 것이라는 걸 이걸 보고 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 즉 요단강을 갈라주신 이 일은
앞으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여전히 일해 주실 증표라는 겁니다. 그게. 이게 지금 본편이 아니고 이 갈라지는 게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땅을 차지하게 해주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주는 이게 예고편이야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일은 모든 일은 예고편이라고. 그리고 진짜 일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듣는 겁니다. 그게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거 그게 예고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진짜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네 그들을 다 쫓아내고 너네가 땅을 차지하는 거 그게 너에게 본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일은 전부 다 예고편이고 진짜 우리의 땅을 차지하고 누리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본편이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도 전부 예고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본편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늘 이 삶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셔서 갑자기 또 그렇게 뜨게 하실런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만 돼 있으면 마음만 하나로 돼 있으면 무슨 일을 통해서 어떻게 갑자기 띄우실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3장 10절.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사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7족속을 정령이 쫓아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친히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 그거 있는 순간 믿음도 떨어져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의뢰하면 믿음도 생겨요. 그분이 일해 주실 거야. 그분이 쫓아내 주실 거야. 그분이 해결하실 거야. 이게 의뢰가 되고 믿어지면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믿어지면 믿음이 자꾸 떨어지죠. 환경이 커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신다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걸 많이 알아도 지식이 풍부해도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의 일생은 힘들고 고달픕니다. 쉼이 없어 쉼이. 그분이 이해해 줄 게 믿어야 쉼이 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일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이 고상하고 최고의 지식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천하무적이에요. 만사형통입니다. 뭐 이 방법이 좋네, 저 방법이 좋네,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주님이 직접 해준다는 거, 맡기면 된다는 거, 이거 더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가 하나님 필요니까 하나님 필요를 채워드리면 그럼 그분께서 우리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거. 우리의 필요는 그분이 채워주신다는 거. 이거 이상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내가 내 일하면 내가 네 일 해줄게. 그게 바로 그 말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게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내가 뭐 건강해지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뭐가 풀리는 거, 공부 성적이 올라가는 거, 다 우리가 모든 것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건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더 해주신다는 이 원리를 잊으면 안 돼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뭡니까? 구원받는 거죠. 예배 성공하는 거죠. 이런 걸 이루어드리면 그러면 이 모든 건 너희 구하는 건 다 더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너스로. 여호수아 3장 11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먼저 물에 들어간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따라 들어간 겁니다. 우선 보기에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언제나 주어는 주님,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되는 길입니다. 접전하신 곳에 가신 것 보라. 우린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 여호수아 3장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명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그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 4장 3절.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12명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 돌 12개를 취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12명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씩 들라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뭘 끌어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그래서 쓸 때가 있고 할 일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할 일이 있습니다. 단 그 이유를 먼저 밝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서 이렇게 가려고 해 하는 게 밝힐 경우도 혹시 있지만 대부분 밝히질 않아요. 먼저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어디 간다고 얘기하셨어요? 앞으로 내가 뭐 어디 갈 거라고 지시를 할 테니까 일단 떠나라고 그랬지. 어디 갈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을 불렀을 때는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12명을 그런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른 일도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온 거는 그거예요. 12돌을 취하라는 거기서. 그래서 나중에 그거 세워놓고 요단강물이 갈라졌고 그 강바닥에 돌이 가져 나왔다 하는 걸 알려주라는 거죠.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시고 시행하실 때는 그 이유를 말씀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하실 때가 많아요. 그걸 믿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왜 그런데요? 뭔데요? 어떻게 된 건데? 물어보기 시작하면 답답해. 우리도 한 그래 사람끼리도 그냥 시키면 하면 되지. 왜 그걸 하는데요? 뭐 어디서 나는 건데요? 다 물어보면 복잡하지.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뜻이 있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계획이 있는 거고 또 그 사람을 부를 때 쓰실 일이 있는 거니까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 앞에는 엄청나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밟고서 그 강바닥에서 돌을 꺼내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부르심 안에 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각자 할 일들이 있을 것이고 주실 축복들이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